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의 중요성. 자, 13절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온전한 사람. 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자, 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은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어떤 구절보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을 드러내주시는 모든 말씀이 다 귀중하지만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이 구절만큼 중요한 구절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헛다리 짚은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고 그냥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나 하나님 예배 드렸다. 오늘도 하나님께 봉사해서 내가 기쁘다.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다 끝나는 거지 결코 성숙한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목회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밑에서라기보다는 그 목사의 가르침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복이에요. 이 말씀을 전혀 모르고 목회하는 목사들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미숙한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변에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 그 교회는 망가지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언젠가 다 뿔뿔이 터져요. 그리고 아무리 목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고 지도를 해도 이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일평생 미숙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가고 싶으십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4절인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그저 속임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누가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확 쏠리고 누가 저게 좋다더라 그러면 또 저쪽으로 쏠리고 그리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사랑도 없어요. 진리도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성도가 돼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성도.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랑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성숙한 신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기에 불편한 말도 한다는 걸 뜻해요. 그냥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하기 때문에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말도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참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모리 모임 리더 시간에 모리 모임 리더 모임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같다고.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요. 그 생각을 버리면 우리는 성장을 안 해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래서 제가 뼈아픈 말이지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신앙생활에서 행복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죠. 네, 그 은혜 넘치는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병훈이 보세요. 병훈이 나이가 제일 행복해요. 지수 보세요. 병준이 보세요. 울죠? 네? 갓난아기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만족하면 안 되고 잘해야 돼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수준에까지. 여기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15절 말씀이잖아요. 다 하시는 말씀이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다다라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성장시키고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방법을 쓰시죠. 세 가지의 방법.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 세 가지 뭐냐면 첫째는 시련입니다. 시련.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험. 네, 테스트 하시기도 하고 네,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 하시기도 하고 유혹을 통해서 유혹을 허락하심으로써 테스트 하시기도 하세요. 네, 그 시험 통해 성장. 두 번째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고난과 고통. 네.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성장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딱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평생 배워야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 고난도 허락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성장시키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루십니다. 성도 개개인이 성장하는 것에도 관심 갖고 계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도 관심 갖고 계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 갖고 계시면서 동시에 교회 자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주님은 챙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승리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고 그랬죠? 몇 절입니까? 7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바로 은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죠. 성령 연사입니다. 그 성령 연사를 주시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각 성도도 온전한 사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온전한 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12절부터 16절 내용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12절 말씀에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라고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준비시킨다라는 말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준비시킨다. 성도들이 준비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요. 그 다음은 나머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봉사의 일을 하고요. 저절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요. 그 성도는 저절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고 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돼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 들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이 잘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산상수훈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말해요. 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완전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기를 바라세요. 자, 그 온전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네. 왜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실까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우리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해서 지금 온전하지를 못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뒤집어서 다시금 온 상태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그렇게 하시겠냐고. 정말 거기에 주님의 소원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낙원, 에덴을 찾고 싶어 하세요. 그 에덴이 바로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정말 온전해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그것이 이루어지나요? 주님의 소원이?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말 거룩하고 완전히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돼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거듭난 것은 중생이죠. 그리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 자, 중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 양자됨.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분적 완전함이에요. 신분적 완전함. 혹은 지위적인 완전함. 이 완전함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신분 지위적인 완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속죄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받습니다.
취소가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담보물이 되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신분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네. 우리는 그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천국에서는 완전해진다고 그랬죠. 천국에서.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궁극적인 완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 완전함.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 완전함.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세 번째 완전함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용적인, 실천적인 완전함. 네. 실용적인 완전함, 실천적인 완전함. 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완전함인데 그것은 전혀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고요. 점점 성장해가는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 내가 성화되어 가고 있다면 완전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온전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흠은 있을지언정 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쓰러질지언정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여 성장하고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서 그 일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또 위로할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영적인 전쟁, 영적인 공격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서 딱 그때그때 타이밍과 상황에 맞게 그 영적 공격에서 패배에 이르지 않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기도 하고 무서울 때는 또 무섭게 혼내요. 무섭게 혼내야 애가 자라죠. 우리 지수 엄마 혼내는 거 못 보셨죠? 지수하고 병준이 혼내는 거 못 보셨죠? 지수 엄마가 혼낼 것 같습니까? 안 혼낼 것 같습니까? 혼내는 걸 못 봤죠? 그렇지만 혼내겠죠? 혼낼 땐 무섭게 혼냅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착하게 말을 듣겠어요? 평상시 무섭게 혼내니까. 밖에 나가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네?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혼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죠. 자식을 망치는 사람이죠. 지가 어린애인데 누굴 가르칩니까? 혼낼 줄 모르는 어른은 어른이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지혜롭게 혼내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혼내되 자녀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성숙한 아빠예요. 성숙한 엄마고요. 근데 그냥 혼내는데 자기 성질껏 혼내가지고 자녀들이 낙심하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삐져 있고 이렇게 되게끔 만들면 그 사람은 미숙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유아적인 그리스도인들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유아적인 그리스도인 상태로. 남아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비극이고요.
언젠가 터져도 일이 터집니다. 그냥 다 기저귀 찬 애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유아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무슨 목사 직분을 맡았어요. 장로 직분을 맡았고 권사 직분을 맡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이러고 있으니 그 교회 사고가 안 터지겠네요. 맨날 뻥뻥 터집니다. 그러면 전도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아름답게 모였던 것 같은 교회가 한순간에 사건 터져가지고 그냥 뿔뿔 터지고. 왜? 영적으로 자기들은 성숙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들을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다 어린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런 교회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너무 많이 봤고요. 선교지에서도 봤고.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는 문제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유아적인 수준에 머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이 박 목사를 통해서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 또 듣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성숙해져 가야 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온전해진다. 나의 현재 이런 문제들이 다 극복이 돼서 정말 성장해가고 성숙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이 영적인 부모와 같이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된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방법을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대부분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예방 차원에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터진 다음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 당할 때 목사가 고난을 어떻게 막아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데. 하지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목사가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실하게 전함으로써 그 성도가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희의 주된 역할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먹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의 흠 없을 정도로 순종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도록 목표를 잡으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시고 하나님 닮은 자들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 좋은 성경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도 주셨고 예언자도 주셨고 목사와 교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마음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성장하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